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대강조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 그 메시아를 만난 자는 그저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만히 끝까지 자기의 삶의 자리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는 나아가 경배하며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자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발견을 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목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다시 읽을 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여러분, 목자들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할 때 여러분 그들은 원래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여느 때와 같이 여러분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8절 여러분 그 시작부터 보기를 시작하면 그 지역에,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양을 지키다가 양떼들을 돌보다가, 여러분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것은 무슨 일이죠? 늘상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늘상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일, 자기들이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일을 늘 항상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들판에서 천사들이 밤하늘에 노래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나와서 그 목자들에게 전하여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아주 오래부터 구약에 있었던 그 선지자 때 알려주셨던 말씀.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지만 그 가운데 구주가 태어났을 것이고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이제 너희가 가면 그 강포에 쌓여져 있는 한 아이가 말구 위에 누워져 있는 것을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 목자들이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그들이 이제 호련히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목자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들은 자기에게 전달되어진 이 메시지를 믿었고, 그리고 그 전달되어진 메시지에 반응하였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날 밤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드디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목자들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저 궁정에 바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속닥거리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찾았던 거예요. 나신 왕이 어디에 있느냐? 나신 왕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찾았을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헤롯과 거기에 있었던 관료들만이 안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던 얘기는 이 동방박사들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 전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실 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갔느냐? 오신 예수님을 기뻐 참여하러 경배하러 나갔느냐? 여러분,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마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이야 하늘의 천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이 한 이야기쯤이야 여러분 듣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동방박사들이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그 15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들이 목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과연 그 이루어진 것을 보자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러 가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 목자들을 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목소리가 아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주님께서 기왕이면 사람들보다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면 더 확실히 믿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을 때 그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새끼손가락으로 물이라도 찍어서 자기 혀를 죽이기를 원했던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 부자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돌려보내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지옥이 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다르게 살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전해진 대답은 그들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말해준다고 한들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는 자들이 듣게 되는 것이고 듣고자 하는 자들이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아무리 놀라운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듣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특별히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보면 사실은 믿기가 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저 시골의 작은 마을에,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왕궁이 있는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디에 누워 계신다?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구유가 말이 좋아서 구유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자기의 음식을 먹는 여물통 아닙니까? 여물통?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여물통에 누워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농담도 이런 나쁜 농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이 가난과 척박한 상황으로부터 건져내 줄 그 구원자가 말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여러분, 목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러 가자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반응했고 움직였던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히 조용히 침묵을 지키시는 세대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주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말씀하지 아니하심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때는 우리가 듣기는 들었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움직이고 계시구나, 심지어 알기는 알아도 발견을 했어도 예수님을 경배하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목자들이 전사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메시지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왕으로서 메시아에서 오신 그분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자 우리가 가서 그 이루어진 것을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목자들은,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들었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오늘 혹은 내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내가 좀 쉬고 싶다고 하여 내게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자꾸 미루는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목자들, 자기의 상식에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도 그 주신 명령을 믿고 움직이고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명령을 들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1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그 메시지를 딱 듣고 보러 가자 했어요. 그죠? 그럼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기가 강포에 쌓여서 그 위에 놓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아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에 놓여 있는? 집에 침대에 놓여 있는? 아니고요. 멋진 크리베에 놓여 있는? 아니고요. 말구 위에 놓여 있는, 짐승들이 그 음식을 먹는 여물통에 놓여져 있는 아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연상을 해야 되는 것은 동방박사하고는 굉장히 사뭇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끝까지 찾아왔어요. 물론 아주 멀리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별을 삼으며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베들레헴까지, 물론 마지막에 잠깐 삐끗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찾아 별을 따라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목자들은 별을 보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표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증거, 가리킴 받은 그 표적은 뭐냐면,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게 아니고 침대에 고이 잘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니라 말구에 누워져 있는 아기가 있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찾아 나서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갔으니까, 베들레헴에 가라 하셨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온갖 말구유란 말구유, 거기에 있는 뭐 낙타가 있는 곳이든 나귀가 있는 곳이든 다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분 그 구유에 뭐가 있나 계속 찾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의 상상력을 좀 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단번에 예수님을 만났다, 모르겠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찾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한국말에는 뭐 완료, 과거, 미완료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에 찾았다는 게 아니라 찾곤 했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찾고 찾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신 구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 마구간에 이 구유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찾다가 그 수고와 노력 끝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단번에 예수님을 발견 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단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자 할 때는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믿음의 방법들, 나를 만나 주시기까지 내가 주님을 찾겠다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실까요? 그냥 이 목자들에게도 뭐 들판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저 동방 박사들보다는 가까이 있었잖아요. 이 목자들에게도 저 별 하늘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시면 저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순식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직선거리면 13일, 많이 걸려도 18일이면 다 들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는 것,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듯이 그렇게 돌리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빠른 게 분명히 있고요, 더 신속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것을 원하시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속상하죠. 하나님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효과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빨리 흘러가고 있고요, 세상은 그래서 효율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효율이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다 떨궈내버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라보았더니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의지할 것, 세상에서 먹을 것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자기의 힘이 될 군대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저 광야에서 대적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지키는 분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시는 그분도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던,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이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 주님 바로 만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속하게 되기를 원하고 효과적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빨리 주는 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제대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너의 신앙의 근본 속에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닌 내가 너에게 주는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딘지 명확하게 모를 때 나보고 저 베들레헴에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분을 찾기 위해서 강포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놓여져 있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할 때에 목자들은 그것만을 가지고도 주님을 찾아 나서고 찾을 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찾아 나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정말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여도 내게 단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셔도 그렇게 나머지 8가지 9가지를 모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한두 가지만을 가지고도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모른다고 그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영영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의 발걸음처럼 주님을 찾아 나서는 믿음의 자녀 되어서 반드시 주님 만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는데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전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드디어 그렇게 찾아 나섰던 발걸음이 열매가 맺혀져서 예수님의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르렀던 이 목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말씀해 보았더니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근데 특별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고 들은 바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그들이 받은 은혜,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경험했던 그 영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다.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만 고이 간직하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쁨을 나누어주는 기쁨, 흘러넘치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정도로 풍성하게 넘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참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 은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친다고 우리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얼굴 가운데 이미 표정에 다 드러나요. 예배할 때, 만날 때 여러분, 그 표정 가운데 이미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 속에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 내가 더 이 은혜가 넘쳐나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내 마을 속에서, 내 표정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우리가 억지로 하면 그 억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저도 이게 뭘 숨기지 못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특별히 내 안에 불편함도 사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이 기쁨이 더욱더 드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식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람들 다 느끼거든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요, 부모가 때로 겉으로만 화를 안 낼 뿐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화를 내고 있는지, 불평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린아이들도 다 느낍니다. 하물며 우리 장년들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가식적으로 뭘 숨기고 겉으로만 한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들의 이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또 이 목자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은혜, 또 감출 수 없는 은혜,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때로는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이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된 이 일을 보러 가자고 우리 또한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단 한 걸음이라도 주께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주님 앞에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 찾아 나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마냥 가만히 있고 수동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목자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아 나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우리가 더욱더 은혜 넘치기를 원하옵나니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작은 것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이 대강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됨을 깨달을 때 주님,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